예,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만 교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또 사단의 역사도 거세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또 3장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자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이제 협박이 시작이 됩니다. 5장에서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또는 이제 6장을 보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에게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평신도들 그러니까 이 스데반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뭐 사도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고 12 제자는 당연히 아니었고 그냥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세웠던 하나의 사역자였다. 뭐 집사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다른 것보다도 그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제 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그를 가리켜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한마디로 스데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의 모습이 남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뭐 그 앞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 두려운 줄 알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핍박을 당했지만 핍박보다 더 큰 사명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겠지요. 그러나 이제 심지어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성령과 함께 내가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제 나 혼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늘 여러분 이제 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학교에서 이제 여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랬는데, 날계란을 하나씩 줬어요. 날계란을. 그리고 이 날계란을 가지고 자기 몸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한 달을 살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계란이라는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깨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자기 몸에서 떠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산다는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잠잘 때도 옆에다 두고, 그러면 또 잠도 잘못 자다가는 그 위에 누워버리면 요새야 침대, 좋은 침대는 눌러도 안 깨지겠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주머니에 잘못 넣다가도 부닥치면 그게 또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여학교에서 강조한 것은 이제 그 몸을 소중히 여겨라.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생명을 잉태할 너희들이니까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훈 차원에서 이제 계란을 그렇게 가지고 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나 배울 게 있더라고요.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무시입니다. 무시. 없는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거야. 없는 걸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것과 또 성령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매 순간,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되니까 뭐가 다르냐? 사람들에게 요동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다 고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신방을 이제 저녁에도 갔다 왔는데 신방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드는 거야. 남들이. 남들은 별 얘기 다 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휘둘리고 또 의식하고 또 책임도 질 얘기도 아니고 도와줄 얘기도 아닌데 그냥 내뱉은 얘기 한마디에 우리가 휘둘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들었던 그 얘기 알잖아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끌고 가고 있으니까 요새도 그런 교과서에 그 얘기가 나오나 몰라. 당나귀 얘기가 끌고 가니까 아니 왜 당나귀를 그래서 끌고 타고 가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에 올라탔죠. 그랬더니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야. 아무리 말 못하는 당나귀지만 어떻게 두 사람이 올라타냐? 한 사람만 올라타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내리고 아들내미 태워갖고 가는데 또 지나가는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아유 요즘 어른들은 애들 위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또 그 말도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또 이제 네가 걸어라 내가 탄다고 또 골라타더니 또 이렇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다 다리에서 뭐 떨어뜨렸다. 요새 그런 얘기 나와요?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흘려들을 수 있는 거기서 새겨들 거 새겨듣고 흘릴 건 흘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사람의 말에 춤추고 저 사람의 말에 춤추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마음을 둔다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예민합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비난하지 않을까? 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이 사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사실 뭐 직분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또 사도 못지않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가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그 일들을 해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했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에스더도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을 때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할 때에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맞는지 한번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분명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전체가 그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뭐 산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이제 험한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상처가 생겨요. 여기도 부닥치고 저기도 부닥치고. 근데 그거 하나 살짝 긁혔다고 해가지고 아파. 나 이제 집으로 갈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조금은 상처가 나고 긁히긴 했지만 마저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고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스데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게 됐을 때, 참 사람들이 보고서, 어쩌면은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기뻐할 수도 있을 만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적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 증인도 세우지요. 스데반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도 세운다. 뭐 굳이 그럴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증인을 세우고 체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여기서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서 또 죽이는 그런 모습과도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도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억지로 그를 체포하고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칼 같습니다. 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했고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왼수가 되리라. 그러니 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명 이 칼처럼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두움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랑을 베푸시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가 그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못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너만 선하냐? 너만 옳으냐? 먼저 이러면서 바른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좋아해야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악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좋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갑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핍박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으로 그 하나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를 미워했던 걸로 생각하고 이전에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막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쪼개지고 흩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쪼개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히려 더 모여있기만 하던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핍박마저도 그 선교의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뭐 재미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잘 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회는요. 감리교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교단이 있습니다. 예감이라고 있어요. 예감. 예감은 뭐가 예감이 됐냐면 감리교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 목회 그 자리 이제 그 어떤 기준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그냥 그 예수교 감리회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자기들은 여전히 감리교인이라고 그래.
감리교인인데, 그런데 이제 그 목회를 하려면 그 감리교의 그런 기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예감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렇게.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감리교회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굳이 끼워준다면 그 하나인데 그건 뭐 숫자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근데 장로교는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교파와 교단이. 왜냐하면 교회가 맨날 싸우고 쪼개지거든요. 맨날 싸우고 쪼개져. 근데 맨날 싸우고 쪼개지는 바람에 대부분의 교회가 다 장로교회야.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감리교회는 안 싸워서 그대로 있고 장로교회는 막 하나 갖고서 막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셋으로 막 나눠지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 다 장로교회. 장로교회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는 부흥되어 있지요. 근데 그 부흥의 원인은 싸웠기 때문에 싸워서 쪼개지고 난 너희들하고 신앙생활 같이 못해. 막 쪼개져 가지고는 교단만 뭐 150개가 넘어요. 교단만 해도.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너는 무슨 파냐 뭐냐 이거 막 족보 따지느라고 애먹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또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어려운 교회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전체가 다 궁색해. 근데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의 왕국 같아. 적자 생존. 큰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는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살아남지 못하는 교회는 도태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러면서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냐면 핍박을 받으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초대교회가 이제 퍼져나가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뭐 작은 핍박들이 있죠. 직장 생활해도 은근히 핍박을 합니다. 코로나 때에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핍박이죠. 여전히 그러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서로 이제 신앙이 다를 때 받는 오해와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또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다르니까, 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다르니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적당히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갈라놓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불렀지만 그 넓은 바다로 가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그 창파에 두려워서 더 나가지 못하는 그거지만, 그러나 사실 그 바다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세계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얕은 그 물가에서 그 작은 파도 보고 우리가 막 마음을 졸이는 거죠. 오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공격을 받았지요. 논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체포되고, 그런데 이때 스데반이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애매하게 공격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변론할 기회를 주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변론의 기회조차도 바울은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복음 선포의 기회를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상황에 이 상황들을 크게 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너무 허약체질인 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요. 조금만 손해봐도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뒤로 물러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쳐다보기보다는 뭐 자기에게 막 돌로 내려치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스데반만 죽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시작이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죽여서 십자가에 달고 무덤 속에 넣어버리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 그 전에 사도 바울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역사의 시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 마음속에 그 불을 던지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씨가 되니까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선교의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 일들이 결코 그냥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결과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기도가 우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냥 보이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 눈에 하늘이 열리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상처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반대로 이 사단의 공격과 또 핍박도 만만치 않게 대적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이는 대적만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